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이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찬양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이 한 주일이 아름답고 즐겁듯이 늘 우리의 일상도 주님 품 안에서 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터인데, 저희는 또 일상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과 마주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냄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무한히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시름을 잊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일들,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 잊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비록 우리의 고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국을 지켜주시고 정말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름 붙여왔던 그 모든 일들이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이 즈음에 주여 다시금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셔서 저희가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변의 나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가야지 압박하고 우리를 족쇄에 묶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도 참으로 깊은 관계가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반성케 하시고 정말 가장 힘이 센 나라로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국뿐 아니라 또 우리가 사는 미국뿐 아니라 작은 공동체, 우리 평화의 교회 공동체의 미래도 주님 걱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길이 우리가 나가야 될 가장 바른 길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우 중에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지금 고국을 방문 중인 우리 정보경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위로를 더하시고 비록 어머니를 보냈사오나 남은 이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어머니의 영생을 믿고 그 희망 중에 새 힘을 얻는 그런 가정과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나누는 모든 말씀과 찬양들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귀한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발명왕 에디슨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발명해서 정말 그가 없었다면 현대 문명이 어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죠. 그러나 에디슨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가 만든 백열전구, 그러니까 뭐 전기는 그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가 이제 그 전기를 끌어와서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명 도구를 만들므로 인해서 역사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잠의 사생활, 우리 자는 잠이요, 잠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읽은 건데요.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고 밝고 어두운 명암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어쨌든 에디슨이 그 백열 전구를 발명함으로써 말미암아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트클럽이니 이렇게 밤새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문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향락을 부채질하게 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도 있고요. 더 큰 비판은 뭐냐면 에디슨이 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2년 지나서 미국 그 공장 시스템에, 노동 시스템에 24시간 노동제가 도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빠르죠. 겨우 백열전구가 발명된 지 2년 만에 그런 24시간 노동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장 근로자들이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대제로 하겠지만 밤새 일해서 생산성이 높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잘 알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죠. 그럴수록 또 그들은 더 어려운 삶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노동쟁의,
그러니까 노동운동, 노사 갈등도 바로 야간 작업 시간을 줄여달라는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뭐 노벨도 마찬가지죠. 그가 뭐 좋은 의도로 화약을 만들었지만 살상도구로 쓰였을 때 그가 노벨상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에디슨도 어쩌면 그렇게 참 인류에게 유용한 발명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때로는 향락 문화를 자극하게 되었고 때로는 노동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데 간접적인 역할, 혹은 직접적인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1994년에 벨리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뭐 LA 지역 거의 다 정전이 되고 그랬을 때 경찰서에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게 뭐였냐면 하늘에 이상한 은빛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라고 하는 신고가 엄청 많이 접수됐답니다. 처음으로 은하수를 본 거예요. 은하수란 단어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뭐 자연 시간에는 배웠겠지만 세상이 깜깜해지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이 은하수를 보고 저 하늘에 놀란 저런 뭐 구름처럼 보였겠죠. 별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참 빛이 가져오는 어두운 면, 빛이라는 것은 밝은 것을 말하는데 빛이 가져온 그런 슬픈 면, 어두운 면도 또한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왜 잠에 대한 얘기, 잠을 못 자게 됐고 사람들이 어둠을 더 즐기게 됐고 이런 것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오늘은 잠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잠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도 이 백열전 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연구진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밤에 밝은 도시를 조사했고 그 조사에서 또 질병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했더니 밤이 밝은 도시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빛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밤에 더 많이 일을 하든 더 많이 술을 마시든 더 많이 놀든 건강을 상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빛과 암 같은 질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밤이 밝은 도시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연구진의 연구도 있습니다. 참 잠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사람들은 막 성공한 사람들은 잠 잘 거 다 자고 언제 성공하냐 막 자수성가한 사람들 뭐 자서 전문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뭐 그 성공했고 그래서 요즘 한편으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을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 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칼럼에는 잠은 충분히 잘수록 좋다. 뭐 이중성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꾸 잠드는 것을 못 봐내셨던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인데 제자들이 좀 존다고 굉장히 질책을 하시고 그랬던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또 하나의 제가 책을 봤는데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3명은 자꾸 잠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서 깨어있어라 내가 기도한 중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오면 또 졸고 있고 마지막에 화가 났고 자 끝났다 그냥 푹 쉬어라 앞으로 니들 할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찬에서 제자들이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책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번역된 말이지만 술이 떡이 되도록 취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잠을 안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제자들 젊은데 뭐 밤에 좀 밤샐 수도 있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는 취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랬냐? 예수님은 굉장한 독주가였다는 거죠.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뭐 저를 합리화시키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단어가 쓰인 게 뭐냐면요. 그 오이노포데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술을 즐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좀 순화시킨 거죠. 근데 그 단어인 헬라어 단어인 오이노포데스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술꾼, 술고래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술을 그렇게 드시고도 기도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너무 취해서 잠이 들었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 같은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처한 그 절박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밤에 우리 추운데 산에 끌고 올라오셔서 뭐 하시는 거야? 우린 잠이나 자자. 뭐 술도 먹으니까 몸도 따뜻하고 자기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잠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며 괴로워하면서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또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치워주시고, 그러니까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죠. 이 잔을 가능하면 나에게 치워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정말 땀과 피같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뻔하잖아요. 오늘 다음 말씀 바로 유다가 나타나는 것이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고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날에 이것을,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그래, 우리 항상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돼. 뭐,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죄 없이 죽는 순간 그 죽음을 앞두고 겪었을 그 고뇌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죠. 섭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시지 3번이나 왔겠어요. 평소 다니시면서 뭐 심지어는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당할 고난을 베드로가 몰라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고 네가 너희들이 나랑 몇 년 다녔는데 귀신 하나 못 쫓아내냐, 맨날 질책하던 예수님이셨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본문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본문들이. 근데 지금 3번이나 찾아가셔요. 기도하다. 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고 두려우신 거예요. 못 믿던 제자들이지만 이 친구들한테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궁금한 거, 아니,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가서 자고 있으니까, 쿨쿨 자고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아이고 나랑 같이 선교 사역 다니라고 힘들구나 그러면서 계속 자라 하셨을 뿐이죠. 정말 잠의 이중성이라고 제가 말했죠. 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죠. 많이 자면 뭐 미련해 보이고.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잠. 그들이 또 왜 그렇게 잘 수밖에 없는가는 바로 그 전에 최후의 만찬 사건을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계속 와서 자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우잖아요. 일어나, 나랑 한시도 같이 있지 못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신이시만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요, 예수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나랑 같이 있어줘. 나랑 같이 깨워줘. 그들에게 해답이 나올지 않을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분은 가장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간다는 표현이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더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 절망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나간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에 좌절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죠. 돌아와서 정말 하찮은 하나의 도움도 되지 못할 제자들에게 매달리시면서도, 그러나 이게 아니지. 다시는 내 갈 길을 가야 돼.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뭐 신이시고 뭐 그러니까 다 덤벼, 이게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한 10년도 더 됐죠. 그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직접 감독을 해서 메가폰을 잡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보통 우리가 종교 영화 하면 뭐 벤허를 생각하고, 기독교 영화면 쿠어바디스를 생각하고 뭐. 근데 그런 영화들은 굉장한 명작이고 인기가 있지만 예수님의 일생 자체를 다룬 영화는 사실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 내용을 아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 다음 뭐 있을 거야, 그 다음 뭘 할 거야, 뭐 떡을 나눌 거야,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릴 거야, 죽으실 거야, 뭐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흥행하기가 힘들어요. 배너나 이런 코바디스 같은 영화와는 달리. 그런데 멜 깁슨의 이 영화는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좀 비판도 있었죠. 그 예수님이 막 채찍질 당한 장면은 너무 현대 영화가 그런 워낙 화질이 좋으니까 그 피 튀기고 이런 걸 너무 리얼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또 일부 보수 세력들은 너무 예수님을 잔혹하게 다룬다라고 비판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영화 중에는 가장 히트를 쳤던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오래전 영화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요. 계속 그냥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포기해라. 그 다음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는 빌라도에게 용서하고 잘못했다 그래라. 지금 빌라도는 지금 굉장히 결정 장애를 앓고 있어서 너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는데 명분이 없어. 근데 네가 나 앞으로 안 그럴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게. 예수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빌라도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엄청나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대단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 천사는 그 사탄은 근데 누굴까요? 머리에 뿔이 나거나 막 괴물처럼 생긴 그런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로잘린다 셀렌타노라고 하는 여배우가 그 사탄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자가 좀 무섭게는 생겼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머리에 뿔 없습니다. 근데 아기까지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가장 큰 거죠. 자, 너 주변에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주변에 여자 많잖아.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뭐 그냥 아기 놓고 오손도손 잘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한 것만 해도 네가 정말 3년 동안 갈릴리에서 그 복음을 전파한 것만 해도 당신을 잘했다라고 해줄 거야. 당신들이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친 것만 해도 당신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준 것만 해도 당신의 공은 크게 남아. 이제 은퇴해서 네가 뭐 하나님이니 세상에 그런 말 하지 말고 은퇴해서 살아도 충분히 당신의 명예는 유지될 거야 라고 그 사탄이 꿰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혹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요. 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린이라는 사람이 동경제국대학을 나오고 30년대 막시즘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일본의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 산하에서 막시즘 운동을 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정말 과격하고 진보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930년대 후반부터 결국은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어용 신문사의 기자, 뭐 편집장 노릇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친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니까 잊혀졌죠. 아주 앞서서 친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탄도 받지 않고 잊혀졌는데요. 한 1947년인가 이 사람이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전직 무슨 신문 편집장 김린이 요정에서 포르노 필름 틀어주다가 걸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이제 평화서당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참 그 사람의 그 일생 그 전력이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 무슨 말이냐면 친일파들이 얼마나 해방되고 나서 애국을 한 것처럼 뭐 이 나라가 해방된 이 대한민국이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래도 내가 제국대학 출신인데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큰 소리 치던 사람에 비하면 막시즘 운동도 해봤죠. 친일도 해봤죠. 덧없음을 알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정이나 돌아다니면서 그 도색 필름이나 틀어준 거예요. 또 일본서 공부했으니까 그 당시 뭐 그런 필름의 창고는 다 일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밀매업자들.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이렇게 일순간에 무너지기가 쉽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그 위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지금 매달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왜 나랑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 내가 왜 여기 왔지? 이 친구들한테 내가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러고 다시 더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나가사가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 패배를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수님이 진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진 거고요. 마지막에 좀 채신 없이 제자들에게도 매달리려고 했던 거고요. 로마한테 진 거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건 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 순간을 인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고요. 삶을 구걸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죽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카톨릭 철학자인데요. 그분의 유명한 책 이름이 낙관 없는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낙관. 너무 우리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관 없어요. 근데 희망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관과 희망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잘 안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로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테리 이글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메시아로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게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희망의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 이 본문 참 이 테리 이글턴의 말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으니까 그래, 희망이 있어. 우리는 잘 될 거야. 앞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성공할 거야. 라는 그것은 낙관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랑 같이 아파하시고 세상 모든 권력들이 온갖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자본은 자본대로, 군사력은 군사력대로, 국력은 국력대로 다 잡으려고 하는 이때에 그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 고통당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거 자체가 희망이라고 테리 이글턴이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희망을 보자는 거예요. 낙관이 아니라 희망을 보자는 거예요. 어설픈 낙관에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낙관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다 패배하신 겁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가서 매달리신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냐고 질책하신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나에 대해서 무슨 선한 방법이 없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자존심도 살고 모두가 살 방법 없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이게 아니지. 마지막에 너희는 그냥 계속 자라.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매달리는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처한 상황을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거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와 진정한 희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책 중에요, 영속패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라이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젊은 정치학자가 쓴 최근의 책이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속패전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적으로 일본은 패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으면 기분 좋을 얘기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이 쓴 정치학 일종의 에세이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패전국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패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한테 졌는데 그들은 종전이란 말을 즐겨 쓰고요. 근데 그런 건 미국도 책임이 있죠. 그들의 전범들에 대해서 얼마나 나치 전범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패전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속내는 패전을 했어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한테는 속국처럼 그냥 푸들처럼 그렇게 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아베 정부에 와서 더 심해졌다는 것이고, 이 시라이 사토시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패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들 일본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조국은 영원히 패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고하면서 이제는 지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어서 통쾌해지고 그런 얘기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경고, 다시금 일본아 일어서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어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아시다시피 형화서당에서 일본어를 하니까 일본 책을 많이 읽는데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증거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사태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 사태가. 자꾸 뭐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다. 내가 왜 대통령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합니까? 나 그 헤아릴 자신도 없고 그분의 속내에 관심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거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지. 이거 앉았어. 우리의 뭐 대통령의 고수가 거기 뭐 고단수가 숨겨져 있어. 뭐 페이스북 같은데 졌다고 올리면 마구마구 뭐 너 배신했냐 그러고 뭐 한나라당이 어디죠? 뭐 자한당 가라 그러고 뭐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올리지도 않아요. 딴 사람들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증거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도약을 해야 되지? 그거 뭐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는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졌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증거입니다.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지지한 정권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괜한 비판을 받는 게 싫어서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일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 가르쳐줘요.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교회에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주인 같은 거 너무 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 이상하게 만들었다는데 저는 그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들이요. 내가 졌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사도 바울은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졌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하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이번엔 졌구나, 잘못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구나, 괴롭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새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프란체스코 알베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58종류, 그러니까 58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지만 누가 인터넷에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냥 참 그 책 장사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책을 보면요. 책 제목부터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약본을 봤습니다. 책을 본 게 아니라. 잘 안 사봤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루에 살면서 58명은커녕 5명도 못 만나는데 매일매일 만나는 58종류의 사람들에게 너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책 안 봐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실 수 있죠. 뭐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라. 뭐 비관적인 사람 만나지 마라. 뭐 남 헐뜯는 사람 만나지 마라. 뭐 칭찬하는 사람을 잘 만나라.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 타이틀만 쫙 보니까요. 그 중에 반은 그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만나야 된다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아니라 만나야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반은 주님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괜한 자신감 가진 사람 주님 되게 싫어했어요. 바리새파들 괜한 자신감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약한 처지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나 약해 하고 동정받는 사람은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병이 고치고 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면 항상 뭐라 그랬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쳐줬잖아.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 이러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낙관제가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벗들과 사귈 때 그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희망 섞인 말을 해주고 낙관적인 얘기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칭찬은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동일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불평불만에 가득 차고 비판과 비난에 가득 차 있고 칭찬이라고 모르고 지적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힘든 자를 위로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정말 용기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도덕의 영역이고 사람의 사귐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우리가 파국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가 파국의 상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파국의 상태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파국의 상태고 우리의 고국이 파국의 상태고 미국이 역시 파국의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파국적인 국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정말 하나님과 같이 의논해보고 하나님도 지금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그건 사회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적인 영역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도 파국이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도 파국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시민들은 그냥 매일매일 사는데 급급한데 파국이라고 오래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야, 저 노동자들 저 임금이 올라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 파국이야. 저 남미의 조그만 나라가 자꾸 우리한테 덤벼서 세계 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가장 많은 힘을 가진 나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들이 막 파국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파국이라고 느껴야 될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시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도 실패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우리 하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도움을 강구하고 새롭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파국적인 측면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새로운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것에 너무 빠진 나머지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을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저 매일매일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우리 만족에 빠져 살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이 처한 현실에서 우리의 사회 경제의 정치적 환경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